자, 사도행전 2장 넘겨보겠습니다. 조금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44절 45절 믿는 사람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이 초대교회는 유무상통하는 것이 있었죠. 이것이 이례적인 사건이 아니라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이것을 지속적으로 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초대교회 예루살렘에만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에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면 빨리 도망하라고 했죠. 만약에 예루살렘에 재산을 갖고 있고 땅을 갖고 있으면 예루살렘이 로마 군대에 포위될 때 그리스도인이 못 도망갈 거 아니에요. 도망가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그렇게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예루살렘에서만 유무상통하게끔 이렇게 하셨습니다. 다른 교회에서는 그렇게 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와 동시에 이 내용은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마음 중심을 좀 우리가 헤아려 볼 수 있습니다. 자, 자기의 있는 재산이라든지 소유를 다 팔아서 유무상통할 때 그 어떤 마음으로 그런 일을 했을까요? 첫 번째는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다는 그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없다면 못 이렇게 할 겁니다. 그렇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다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겁니다. 주님이 주인 되신다는 걸 확실하게 믿고 자기는 주님의 소유고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도 주님 것이라는 걸 확실하게 인식했다는 거죠. 두 번째는 땅에 소망을 둔 게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확실하게 뒀다는 증거 아닙니까?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유무상통했다는 것은 땅의 소망이 더 이상 없다는 겁니다. 바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하늘에 속한 기업이 그들 마음속에 정말 소망으로 자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소망으로 자리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그 사랑으로 행한 겁니다. 강제로 행한 게 아니죠. 정말 형제 자매들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사랑하는 마음이 정말 있었어요. 그 사랑의 근원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정말 마음이 하나 되고 정말 사랑했어요. 자기의 모든 것을 다른 형제 자매를 위해서 내어놓을 수 있는. 자, 이 일은 예루살렘에만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 좋은 것이 있다면, 넉넉한 것을 주셨다면 나만 쓰라고 주신 것은 틀림이 없이 아닐 겁니다. 그것은 더 가난한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베풀라고,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베풀라고 하나님이 우리 손에 맡기신 걸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이 중심에 사랑이 동기가 되어 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있었어요. 형제 자매들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있었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많은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요한복음 13장의 그 말씀처럼 이렇게 서로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가 됐기 때문에 47절에 결과적으로 주님이 이런 역사를 나타내 주신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렇게 사랑했기 때문에 그 소문이 퍼져나갔고 그리고 그 향기가 퍼져나갔고 그래서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주님이 강하게 역사해 주셔서 구원받는 많은 결과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처럼 날마다 실제로 전도한 것이 사실인 거예요. 여러분, 참교회와 거짓교회의 차이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는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마귀는 흉내낼 수 있죠. 다른 모든 것을 흉내낼 수 있어도 흉내내지 못하는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구원받게 하는 일은 마귀가 못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출애굽기에 보면은 모세가 애굽에서 기적을 베풀 때 애굽 술사도 기적을 따라했습니다. 나일강이 피가 되게 하니까 물을 피로 만들었습니다. 개구리떼가 올라오게 하니까 역시 애굽의 술사도 개구리떼가 올라오게 했습니다. 티끌을 쳐서 이가 되게 하니까 그거 버튼은 못 따라했잖아요. 왜 못 따라했을까요? 이는 작아도 생명입니다. 생명은 마귀가 못 만들어내는 거예요. 영혼이
구원을 받는 그 영적인 생명도 마귀가 탄생시킬 수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라는 가장 큰 특징이 뭘까요?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 그것이 주님이 역사하고 주님이 함께한다는 틀림없인 증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 복음의 역사를 크게 나타내 주시고 구원받는 역사를 계속 일어나게 해주시는 건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가장 큰 증거입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 것이 틀림없어요. 그 안에 있을 때 주님은 우리를 더욱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교제 안에서 풍성한 것을 채워주시고 우리를 주님 뜻대로 귀하게 사용하실 것이 틀림없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는 것이 뭘까요? 어떤 사람은 세상에서 나라에 크게 쓰임을 받습니다. 직장에서 어떤 높은 위치에 있어서 직장에서 인정을 받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별로 쓰임을 못 받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교회 안에서 귀하게 쓰임 받습니다. 세상에서는 누가 별로 안 알아줘도. 누가 하나님께 쓰임 받는 걸까요? 후자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 쓰임 받는 것이 주님께 귀하게 쓰임 받는 것이 틀림없지 않습니까? 여기 초대교회 성도들이 힘썼던 것처럼 우리도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 걸 힘쓰고 그리고 교제하는 친밀한 사귐, 정말 운명을 같이 하고 고락을 같이 하고 복음의 역사에 함께 참여하고 헌신하는 그 깊은 교제까지 나아가도록 우리가 그런 모습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럴 뿐 아니라 기도를 한 마음으로 같이 하고 그리고 사랑이 근원이 돼서 우리가 합심할 때 주님이 우리 가운데 더 큰 역사를 일으켜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